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1331장입니다. 구약성경 1331쪽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6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시간 또 내일을 준비하기에 분주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어려운 내용들 잘 이해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탄탄해지는 데 기초가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삼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늘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개인과 가족과 또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기도 하니까 1시간, 2시간 축복기도 하고 싶을 만큼 여러분 정말 귀한 분이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왠지 기분이 좋아지죠.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신구약 중간 시대입니다. 흔히 말할 때는 그냥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실은 마태복음보다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져 있는데 그 말라기와 마가복음 사이에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에 공백이 있죠. 약 400여 년간의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역사의 무대에 또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어떤 일들이 있게 되었는가, 이게 사실 신구약 중간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또 이거 끝나고 나면 제자반 2시간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목소리를 좀 톤을 다운해서 할 테니까 평상시와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좀 드라이하게 막 은혜 받는 측면보다는 이 신구약 중간 시대가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이런 측면을 조금 더 맞춰보고 다음번에 할 때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라는 것을 자꾸 말하는데 어떻게 신구약 중간 시대 이야기를 알아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신구약 중간 시대 이야기는 성경 외의 자료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선지자들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그 순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이 역사는 우리 믿음의 역사, 성경의 역사 외에도 이 인간 역사와 연결이 되어서 그 인간의 역사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시기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국이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를 알 수 있는 그럼 기본적인 정보, 이 자료들은 무엇이 있느냐, 아주 짧게 한 번씩만 읽고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냥 머릿속에 이런 게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정보가 다양한데 크게는 4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약의 외경과 위경, 그리고 이제 역사학자였죠, 요세푸스의 저작, 또 유대인 철학자인 필론의 저작,
그리고 사해 두루마리 사본을 따라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중에 먼저 외경과 위경을 살펴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외경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치는 있습니다. 경외할 만한 책이긴 하지만 그 내용들을 성경에 들어오기는 힘들다고 해서 우리는 외경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 외경과 위경은 사실 동방정교회와 로마 카톨릭에서는 우리가 가지는 성경 사이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 특별히 외경 같은 경우는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까지도 성경적인 자료로서 그들은 활용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 외경 자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참고할 만한 자료고 너무나 중요한 자료일 수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자료가 아니라 그냥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 굳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외경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아놓은 저작물들을 모아놓은 것을 외경이라고 말하고 로마 가톨릭교회와 동방정교회는 정경으로 성경처럼 읽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위경은 잘못된, 그러니까 가짜란 것입니다. 우리 위조 집회할 때 위자 쓰지 않습니까? 거짓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거짓된 성경이냐면 이 위경의 특징이 뭐냐? 분명히 쓰여진 시대는 이 신구약 중간기에 쓰여졌는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가 2022년이라면 AD 0년보다 한 3, 4년 전에 태어나셨고 그 앞에 400년까지 BC 400년부터 BC 한 3, 4년까지가 이 400년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내 내용을 그 기간 동안에 쓰여졌는데 그 책들은 누구의 이름을 쓰여졌냐? 에녹의 책, 모세의 책, 노아의 책, 에스라의 책 이렇게 써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역사책을 쓰고 있는데 이 책을 성경책을 쓰고 있는데요. 누구라고 쓰는 거냐면 제가 써놓고 우리 조선시대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인 거죠.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 쓴 것이 아니라 이 시대 2020년 제가 살면서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저작들은 위경이라고 했고 보면 60개 이상의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 책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오래전에 헌책방에 가서 나그한마디 문서라고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책들이 있는데 예컨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뭐 이런 책도 있고요. 이건 나중에 이제 첨가된 건데 뭐 진리의 복음, 야고보의 묵시 이런 식으로 써 있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이름으로 이 성경의 내용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쓰여졌던 가짜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를 보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외경과 위경도 참고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해 두루마리입니다. 사해 두루마리를 구성하는 문서와 단편은 수천 편에 이르지만 이 내용들에 보게 되면 이 속에도 약간 외경과 위경의 내용이 들어있고 에스더를 제한 구약의 거의 모든 책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오래전에 발견된 것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당시 외경과 위경 자료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 당시를 유추해 보면서 이 문헌들 간에 비교해 보면서 이 신구약 중간 시대를 역사적으로 재구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중에 이제 우리가 좀 역사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보게 되면 신구약 중간기의 주요 시기를 말합니다. 크게는 4개 시기로 나누는데요. 페르시아 시기, 여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바사라고 그러죠. 바사. 이 바사 왕국을 초점으로 하고 있는 약간 구약 시대를 다루고 있고요. BC 331년부터 164년까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없는 내용들, 또 BC 164년부터 163년까지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들, 그리고 BC 163년부터 AD 70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들도 있지만 신약 시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크게는 BC 539년부터 AD 70년까지 이렇게 놓고 본다면 끝에 구약과 신약이 있고 그 중간기에 있는
헬레니즘 시대와 하스몬 시기, 이 시기의 내용들은 우리가 사실 거의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경이나 위경이나 이 사회 두루마리나 요세푸스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저작이나 유대인 철학자 필론의 저작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중에 이제 제가 그러면 이 시기에 신구약 중간 시대 바로 전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살펴볼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짧게 개요를 살펴볼 건데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39년 바로 전쯤이나 그 끝부분까지 중간에 얽혀 들어가긴 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BC 538년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죠. 세 차례에 걸쳐서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뭘 합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선지자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화시키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성전, 예배드리는 성전이고, 왜냐 제사장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 유대인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식이 그들의 마음속에 팽배하게 되었고, 그래서 율법을 중시하고 그 율법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만약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낸다면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좋은 눈으로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성전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성전은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고, 그럼 우리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신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회당,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이 회당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했던 역할은 뭐냐면 주로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 같은 기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학사 에스라는 그 바벨론 땅에서 그 성경,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이었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돌아오고 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로 누가 다스렸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총독 느헤미야가 다스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나서 보다 종교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정치는 누가 해야 될까요? 정치인이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정치의 일선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정치하다 보면 불의한 일들이 생기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돈을 주고받게 되고, 그런 영적인 타락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제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에스라가 가르쳤던 그 율법의 가르침이 변질되었고 형식적인 율법만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타락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영적인 암흑기인 4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죄송한 부탁 제가 종종 하지만 담임 목사와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함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영적으로 타락하거나 제가 영적으로 침체되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영적인 암흑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각각 맡은 부서가 있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할 줄 모르고 말씀에서 멀어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을 거기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 또한 영적인 타락을 볼 수밖에 없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적인 암흑기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제사장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세상 것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들이 타락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였던 제사장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이런 것들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암흑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는 영적으로만 암흑 상태가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우리의 영혼은 현실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 우리 영혼이 무너지면 영혼만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 생활도 질서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오히려 답답함만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40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세계사적으로 그 주변국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490년대까지 페르시아 바사가 아주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도를 침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저기 잘 안 보일 수 있긴 하는데 저기 알렉산더라고 동그라미 친 거 보이죠? 그쪽이 이제 마케도니아라는 거 아시죠? 왜냐면 우리가 빌립보 살 때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록색 있는 약간 위쪽 부분이 마케도니아고 그 왼쪽이 그리스입니다. 이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페르시아가 침공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지는 겁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라톤 전투라고 그러죠. 그 전투에서 지게 되면서 페르시아의 국력이 한 번 꺾이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0년 뒤인 480년에 페르시아가 다시 그것을 재침공하는데요, 살라미스 전투에서 그리스에게 또 패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거푼 패배를 통해서 페르시아의 국력이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하고 그리스는 오히려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여러분, 페르시아가 480년에 그리스를 침공해서 그때 있었던 전투가 살라미스 해변 전투인데 영화 300 아시죠? 그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페르시아의 힘이 약화되게 되고 그리스의 힘이 점점점 강해지던 시기가 약 BC 480년, 490년 이때였다는 거죠. 그때 또 다른 일이 이제 마케도니아, 지금 말한 것처럼 알렉산더 바로 위에 있는 그 위쪽에 있는 마케도니아에서 필립이란 사람이 그 에게 주변의 도시국가들을 연합해서 또 페르시아와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결국은 그들이 정면으로 대항해서 계속해서 BC 382년부터 336년까지 거의 한 50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 마게도니아의 필립, 초록색으로 지금 동그라미 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마게도니아의 필립이 46살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46살에 죽고 그의 아들이 20살 때 이제 그곳에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 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제라고도 말하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도 말하고. 좀 그림이 머리에 그려지시나요?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하면서 페르시아의 국력이 약해졌습니다. 2번 패하면서. 근데 그리스도 여전히 있고 또 에게 지역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필립이 또 페르시아와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계속 국력이 약해지고 있고 이때 필립이 약 50년 동안 싸우면서 암살을 당하게 되고 20살 되었을 때 누가 왕이 된다고요? 아들 알렉산더가 왕이 된다는 겁니다. 알렉산더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죠. 그래서 저는 전쟁에 대해서도 잘 알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약관인 20세 BC 350년에 이곳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제는 그는 이제 왕이 된 이후에 페르시아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페르시아를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 모두를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약간 분홍색으로 보이는 곳 있죠. 처음에 저 초록색으로 동그랗게 된 곳에서 알렉산더가 왕이 됐다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약 30년 동안
핑크색으로 있는 그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할 정도로 알렉산더가 엄청나게 넓은 땅들을 이제 획득하기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러나 이제 알렉산더가 20살의 왕이 되어서 한 13년 동안 됐군요. 13년 동안 30살이 아니라 13년 동안 그가 계속 전쟁을 치르다가 33살에 인도에서 말라리아로 인해서 병을 얻게 되고 이 바벨론 궁전에서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알렉산더 왕이 넓은 영토를 가졌지만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문제는 뭐냐면 후계자입니다. 후계자를 잘 정해야 되는데 이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이제 장군들이 와서 묻는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후계자를 묻자 알렉산더가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가장 강한 자가 차지해라.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자는 없었고 약 4명의 장군이 서로의 힘을 약간 균등하게 비등비등하게 갖고 있었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나라가 4개로 나뉘어지게 된 겁니다. 그 중에 프톨레미라는 장군은 이집트와 리비아와 팔레스타인을 점공하게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사진인데, 그 다음 셀류쿠스는 소아시아와 시리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또 안티고노스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를, 그리고 리시마코스는 트라키아 지역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나요? 노란색으로 맨 아래 프톨레미, 왼쪽으로 안티고노스, 맨 위에 리시마코스, 또 가장 넓어 보이는 중간에 셀레쿠스 지역. 이렇게 이제 이 나라가 4개로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4개로 나뉘어진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왜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되는데, 지도 보면서요, 주전 330년대 페르시아인들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체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렉산더가 그곳을 다 지배하다 보니까 예전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살던 곳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스인들이 그 지역에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추진했던 정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라고도 말하죠. 그릭이라고 말하고 헬라어라고 말하는 그 문을 사용을 포함해서 이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를 확산시키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내분이 일어나면서 4명의 장군들에서 나라가 4개로 분열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320년부터 198년까지 유대인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느냐? 이집트를 지배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와 예루살렘 유다 지역이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4개, 아까 생각해 보신 것처럼 알렉산더의 4신하 중에 한 신하였던 프톨레마이오스가 통치하고 있었던 이집트 영역, 그 지역에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나라도 이스라엘도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 약 주전 320년부터 198년까지가 그 시기인데, 그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구약 성경은 뭐로 쓰여져 있죠?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여기 지금 알렉산더 이후로 어떤 문명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까?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이 생겼고, 처음에 주전 약 250여 년경에 모세 오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약 주전 130년경에 나머지 모든 부분의 번역이 끝나게 됩니다. 그것을 일컬어 우리가 70인역이라고 그러죠. 왜 70인역이라고 말하냐면 그 도서관에 약 70여인의 학자가 모여서 그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70인역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기에 만약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영역에 통치 속하지 않고 그 위에 있는 셀류커스라든가 다른 나라에 속해 있다면 아마 우리는 70인역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집트가 가장 학문적으로 발전되어 있었고 학문적으로 독려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자신들의 말로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십니까? 선교지의 가장 큰 문제,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아시죠? 복음 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번역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시간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정복당한 나라였던 이 이스라엘이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학문적인 욕구가 아주 강했었고, 또 그 지역에서 그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좌절스러운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라고 생각하지만 때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시점들이 참 많죠. 바로 이때가 그런 시기였습니다. 민족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식민 지배 시기였지만, 그때가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게 되었고, 머지않은 시기에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때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 이게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나라들, 신약시대가 되었어도 그들은 구약의 이야기를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제대로 읽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번역되고 난 이후에 주전 198년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팔레스타인 북쪽, 이제 셀레우쿠스라고 그러고 어떤 경우는 셀류쿠스라고도 말하고, 사실 우리 언어로 명확하게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정확한 용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편의상 셀류쿠스라고 하는데,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그 시리아 제국이 나중에는 유대인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은 뭘까요? 프톨레마이오스가 셀류쿠스에 비해서 힘이 약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를, 저 위에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셀류쿠스 왕조가 유다를 지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프톨레미가 지배하다가 힘이 약해지니까 위에 있는 셀류쿠스가 지배하게 되었던 것, 그게 주전 약 198년경의 일이라는 겁니다. 셀류쿠스 왕조도 똑같이 헬레니즘을 제국 전역에 확산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들에게는 헬레니즘, 즉 그리스 문화가 너무나 중요한데 유대인들의 문화랑 뭐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를 그때부터 반대하기 시작했고, 유대인들이 원래 했던 그런 모든 제도들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이방 신전으로 바꿔놓고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프톨레미 이 왕조 시대는 그런 박해가 없이 오히려 그들과 함께 공존했다면, 셀류쿠스가 그곳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아주 본격적인 박해가 이스라엘 땅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박해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이 계속 박해하니까, 두들기니까 어떤 일이 생기던가요?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당시에 나이가 지긋했던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들이 5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의 아들과 힘을 합쳐서 반란을 꿈꾸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마따디아가 죽게 되는데요, 죽고 난 이후에 아들 중에 하나였던 유다라는 이름인데, 이 마카베오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마카베오에게 그 권력이 넘어가게 되고, 그들이 이제 아들 5명이 힘을 합쳐서 독립을 쟁취하게 되고, 그때가 주전 164년인데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이방 신전으로 바꿔놨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정결하게 만들고, 그때를 기념해서 하누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빛의 축제, 어두웠던 이 땅을 하나님이 다시 빛으로 비춰주셨다, 하누카라는 절기를 그때부터 지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지금 여기까지 먼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프톨레미의 영향을 받던 나라가 프톨레미 시대에 이제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됐고, 그 위에 셀류쿠스가 다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종교적인 박해와 탄압이 이루어지게 되어서 그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거기 마카베오라는
그 나중에 외경 보면 마카베오서가 있거든요. 그 마카베오의 그런 일대기들을 써놓은 게 마카베오서인데 그때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하게 되었잖아요. 독립하게 되었으니까 독립되는 왕조를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하스몬 왕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카베오가 이제 왕이 되어서 지배하던 시기인데 그때가 BC 164, 예수님 태어나기 전 164년부터 63년까지가 이제 하스몬 왕조 시대. 지금은 그러면 이스라엘 땅을 누가 지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거죠. 다시 반역을 해서 독립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당시의 모든 통치자는 같은 유대문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하스몬이라고 했는데 왜 하스몬이냐면 이 마카베오 가문의 지도자였던 시몬, 이 시몬의 히브리어 이름이 하스몬입니다. 그래서 하스몬 가문으로 부르게 되고 또 마카베오가 그 당시에 독립을 쟁취했기 때문에 마카베오 왕조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하스몬 왕조 시대, 마카베오 왕조 시대. 이때 이제 마카베오가 또 나이가 들어 죽게 되죠. 죽고 난 이후에 유다의 두 형제를 포함해서 나머지 그 아들들, 자녀들까지 9명의 통치자가 즉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9명이 통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싸우는 거예요. 서로 정치적으로 뭔가 이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카베오 가문이 어떻게 될까요? 변질되는 겁니다. 독재적이 되고 부패하게 되고 이교도적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겨우 반란을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 독립국을 이뤘는데 이 지도자들이 막 부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민중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식견을 넘어서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촛불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대통령을 쫓아내고 탄핵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도 유대 지도자들이 그것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이 마카베오 가문의 이런 독재적이고 부패한 또 이교도적 하나님을 떠나는 이교도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그것을 정리하고 싶은데 본인들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SOS를 하는데 누구한테 SOS를 치냐?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로마의 세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장군이었던 폼페이우스에게 이 땅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고 폼페이우스가 주전 63년에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지배하고 그때부터 AD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난 그 이후까지 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폼페이우스로 말미암아서 주전 63년부터 주 4세기까지 그러니까 거의 67년이라는 시간을 이 폼페이우스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로마 시대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아주 본격적으로 주전 63년부터 주후 135년까지 계속해서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땅에서 그것을 통치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자마자 성전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제사장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마음껏 들어가는데 성전까지 들어가면 괜찮은데 지성소까지 들어가 버린 거죠.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자신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신성 모욕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었죠. 근데 로마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전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유대인 너희들은 그렇게 독특하게 그렇게 하느냐? 도무지 이해가 갈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억누르게 되고 또 계속해서 로마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고 예수님 시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었던 예수님 옆에 달려 죽었던 이 두 강도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죠. 사실 예수님이 못 박힐 자리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죽을 거였습니까? 젤롯당, 열심당, 그렇죠? 이 죽을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던 거죠.
열심당들이 했던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반란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저곳 민중 봉기를 일으키면서 이 나라를 전복하고 예루살렘을 지배하고는 로마에게 계속 반기를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입니다. 이제 요 시기에 나타난 이 정파가 여러분이 잘 아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파, 열심당 이렇게 4개 이제 소속 분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나는데요. 예수님 시대 자꾸만 예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로마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엔 너무나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었고, 그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오해합니까? 정치 지도자로 오해하는 거죠. 왜요?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탄압을 받을 때마다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구약 사이에 암흑기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해가 안 되시면 찾아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만 보시면 됩니다. 헬레니즘 시대가 있었고, 하스문 시대가 있었고, 로마 시대가 있었다. 크게 이 세 시대로 나뉘어지는데, 이 헬레니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지금 정리해 놓은 것들만 쭉 읽어보시고 좀 전에 보셨던 지도만 보셔도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구약 중간기 시대 약 400여 년 동안 있었던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성경을, 신약 성경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느냐라고 말했을 때 결국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어 성령 충만하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잘못하면 다 똑같이 은을 좀 쓰겠습니다, 도매급으로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세습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통합교단이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이런 것처럼 정말 이 땅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그런 영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영적인 암흑기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성령의 시대인데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암흑기가 왔었고, 이것이 단순히 영적인 암흑기로만 온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도 암흑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리 못났어도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리 작은 교회여도, 아무리 잘못된 분으로 이야기가 들려도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단을 위해서, 우리 노회를 위해서, 우리 시차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가정에서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영적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것인데 그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간증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단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전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교우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항암 치료 받는 분들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수술 받고 난 이후에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는 분의 이름을 떠올리며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데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3, 4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